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 5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의 이 출애굽에 나타난 그런 일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더 깨닫고 알길 원한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또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통독하고, 이 말씀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간 사건을 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하나의 그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모든 이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또 역할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신령한 그런 민족이라 우리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았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런 정한 방법에서 하나님 주권으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주의 모든 이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 이 사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이제 세례를 예표한다. 또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지냈습니까? 농사를 졌습니까? 아니죠. 사냥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이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하게 됐는데, 그 만나를 이제 신령한 음식이라, 또 이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는데 이 물은 신령한 그 음료라. 그리고 이 반석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령한 음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이제 받고, 이런 그 의미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이제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세례를 이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 이 사건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이 군사들이 다 이 홍해 바다 속에서 수장이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이제 완전한 노예에서 벗어났다. 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또 이끄심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을 추적했던 그 애국 병사들이 다 바다에서 죽음으로 완전히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 세례를 또 받으면서 우리의 또 죄가 또 씻김을 이제 받고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또 이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그들이 우상 또 숭배와 애굽의 모든 이 신상들, 우상 천국이 바로 애굽이었는데,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지시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의 의미는 죄의 노예에서 또 죄의 종노릇던 노예 소리가 벗어나서 옛 생활을 이제 청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바로 신분, 그 표시가, 외적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 만나를 이제 먹었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이제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그 아주 황량한 땅, 거기서 이제 거기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런 또 땅. 그런데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 식소득까지 하면 그 200만 명의 거대한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백성들이 나올 때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고 가축도 다 따라 나왔습니다. 수많은 그 가축들도 마실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죽음의 땅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출애굽 17장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도중에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이때 백성들은 르비디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한마디로 불신앙과 낙마를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반석 하나를 지시하시고 그 반석 위에 올라가서 또 지팡이로 이제 반석에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데 반석에서 신령한 또 음료,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마시게 이제 되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또 사건으로 르비딤 사건이 또 기록이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게 우리 또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는 사람들이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하늘의 양식을 또 주의 말씀을 먹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또 자녀가 바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체험했는데 근데 5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다수, 적은 숫자가 아니고 많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광야의 사건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탐지하러 이제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10명의 이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기에 너무나 왜소한 민족이고 그들은 장대한 족속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아주 형편없는 민족이기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이야기 믿음의 말을 듣지 않고 절망의 보고를 한 이런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에게 그들의 말에 다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다수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이 장정들 결국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은 다 40년의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노여움을 주는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기에 불순종의 사람들은 주님의 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전서에 왜 사도 바울의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 교회가 서로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당파를 나눠서 서로 싸웠습니다. 아볼로파다,
또한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파당이 있었고,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온갖 이 악행들, 음행의 죄도 있었고, 또한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그런 또 우상의 또 재물 문제로 인해서 서로 또 싸우고, 이런 한마디로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세속적인 교회로 되어 있었을 때, 바울은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신앙의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걸 강조하고자 이 출애굽 사건을 지금 백성들 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마심으로써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끝까지 믿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또 사모하고 세상 끝날까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생이 또 마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또 심령이 또 채워지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또 마음이 주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또한 영원한 상급 있는 또 천국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부터 11월 또 첫째 주에 우리 묵장 또 예배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묵장별로 나누어서 서로 또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은혜가 또 넘치기를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성도들의 우리 생업과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시간 함께 또 시간 꼭 하나님 앞에 가져온 기도 제목도 나누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또 주의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의 교회가 약속의 말씀 붙들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잘 이끌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또 육적인 우리의 또 이 탐욕을 다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또 귀히 쓰임 받길 원하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약속의 말씀 붙들지 못하고 여러 또 원망과 또 불신앙의 이 소망을 결국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또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 인생도 고단하고 어려운 그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의 길을 택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 다 되게 해주시고 삼성 우리 비전 교회에 하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지길 또 원하옵나이다. 목양성경 공부에 하나님의 간섭과 또 성령 충만한 은혜만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있게 해주시고 요셉이 있는 곳에 형통의 복을 줬던 것처럼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